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에 응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외견상으로 오늘 사건은 신앙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약속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 블레셋의 무력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타협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적당한 타협에 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응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없다면 이 평화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조선에 평화만 있다면 비겁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싸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일본에게 모든 것을 다 자치권, 주권을 빼앗겨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권은 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리스도인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항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재정분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책을 헌법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정분리, 종교분리, 종교와 정치 분리가 무슨 뜻입니까? 미국 헌법은 정치인 혹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이게 재정분리의 원칙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국가가 정치적으로 교회에 몇 명 모여라, 모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못하게 금하는 법이 미국의 헌법 정신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교회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둬놓겠다. 여러분, 이것은 집단주의, 공산주의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재정 분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구하되 거룩함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성경에 반대되는 정책을 만들어요. 인권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제하고 감옥에 가두고 압제하고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법을 반대해야 하는 게 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재정 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자유고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기본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헌법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으로 세워진 게 미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시편 34편 1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여러분,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을 품고 화평을 취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은 세상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국가가 잘못하면, 성경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면, 십계명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입을 막는 것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평화하되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올무에 걸려서 그 높은 정치 권력을 휘두르다가 전 국민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개망신만 당하면 다행이게요, 수많은 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고, 이런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만 보면 쇼츠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다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양다리는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세상의 만몬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다리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22절에 아비멜렉이 너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불신자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임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과 손을 잡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응,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1000만을 넘게 히트를 친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감독부터 비롯해서 주인공들, 주요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미안하죠? 희한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정말 이교도들의 그런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가 막힌 게 인터뷰한 크리스찬 배우들의 더 기가 막힌 인터뷰를 했어요. 내 신앙이 영화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을 했다.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과 반대되는 내용의 영화 내용이라면 당연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연기가 되겠습니까? 진심 어린 연기가 나오겠어요? 그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됐는데 왜 거기 촬영에 응하고 영화를 찍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3절에 거짓되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요구한 조건이에요. 과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과거 허물이 현재 영적인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차라리 내 아내다 했으면 됐을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강제로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되이 행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아브라함이 잡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아비멜렉의 군대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병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 군대와 같이 맞짱을 뜬다? 다 죽을 거야.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산과 군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의 성당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신부님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원래 유리대로 교체하지 않고 머리를 썼어요. 일단 비바람만 막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근처 상인에게 가서 두꺼운 종이를 사다가 유리창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뭐 햇빛도 맞고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근데 계속 놔두니까 피가 젖기 시작했어요. 피에 종이가. 그러면서 안에서 곰팡이가 피고 썩기 시작했어요. 성당 안이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맺은 조약이 마치 이 종이로 막은 유리창 같은 조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계속 자기 머리를 굴려서 피할 길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 길은요 순탄할 리가 없어요. 그런 길은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자기 머리 굴려서 계산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직계에 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진리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풍요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과 놀라운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책망과 정당한 기업의 회복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우물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공존하되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사고가 나셨군요. 다 제가 뒤집어 쓸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양보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정당하게 내가 잘못한 만큼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잘못한 만큼 당신도 내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막 무조건 양보하래요. 그래서 한때 무슨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하던 말. 내 탓입니다. 들어보셨죠? 내 탓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정말 교만의 극치의 끝인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뭐 내가 다 뒤집었으면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한 것까지 뒤집어 씌워갖고 억울하게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창세기 21장 26절을 30절 26절 먼저 읽고 30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이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러분, 21장 2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알지 못한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듣지 못하였지만 오늘 들었다.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르고 그 우물을 꿀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으십시오. 양보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까지만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것까지 다 뺏어오는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21장 30절에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대충 입으로 이제 알았으니 됐어. 끝이 아니에요.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충돌했을 때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간에는 거짓을 버려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책망하다, 논쟁하다라는 단어, 이것은 아브라함이 쓴 말이에요. 단순히 화를 내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요. 법적인, 도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행위예요. 그냥 무조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내 탓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신앙적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이교도의 그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요. 내 탓이요. 물론 당신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당신 탓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암양 7마리를 주며 사용한 단어예요. 이 증거라는 단어. 에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요.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 차용증과 같은 거, 혹은 문서적으로 양을 준다, 이런 7마리 암양을 준다, 이런 것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법적 효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웃집과 경계가 모호한 땅을 가진 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이 농부가 이웃과 마찰이 싫어서 상대방이 조금씩 자기 땅에 침투해서 농사를 지어도 처음에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모른 척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땅을 침범해오고 나중엔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내고 싸우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측량을 하자. 측량을 하자. 법적으로 우리 계약서, 우리가 가진 땅 문서에 돼 있는 내용과 확인을 해서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당신 땅인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싸우기 싫다고 내 탓이요 하고 다 뺏기는 건,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모호했던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확정하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무조건 참고 뺏기고 양보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참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아야 된다?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손해봐야지, 네가 다 뺏겨야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것은 자기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뺏깁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 이것을 통해 임시적인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엘 올람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장 외교적 성과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신뢰하며 약속의 땅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겠다는 신앙의 정착 선언이에요. 이 히브리어 에셀나무, 에셀이라는 뜻은요, 이 나무는 사막 지역에 수십 미터 아래의 지하수를 찾아서 뿌리를 뻗는 나무예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02편 27편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처럼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한결같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졸다가 방심해서 무너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마치 에셀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감추어진 시간 혹은 영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올람. 아브라함은 유한한 제한된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력과 타협합니까?
왜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그 위에 종이 깃발을 꽂았어요. 재밌게 놀았죠.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엄청난 성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밀물이 밀려오는 순간 성과 깃발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몇 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자 모래사장은 흔적조차 없이 평탄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 해변 뒤편 절벽에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 등대는 어떻습니까? 끄떡 없어요. 거친 풍랑이 일어도 영원한 빛을 바라며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엘 올람의 이름은 흔들리는 세상의 조약이라는 모래성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등대를 세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신이 거하는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공존하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자리 잡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조약에서 인간적 지혜로 당장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물의 소유권 분쟁을 일으켜 아브라함이 자기 지분을 분명하게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내 탓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 탓 하지 마시고, 내 탓도 있지만 내 소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에셀나무를 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변적인 세상 권력이 아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관습, 편법으로 대충 덮어두고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거짓되지 말라는 맹세는 과거에 그의 정직하지 못한 아내를 속임 때문이었어요. 혹시 나의 과거나 실수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혀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시간, 물질, 달란트,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평화가 좋아, 화목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핑계로 침묵하며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긴 일에 대해 책망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한 일이라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갈지라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영적 기업을 침탈당할 때 거룩한 분노와 공의로운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고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빼앗기고 다 양보하고 무기력하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좋은 게 좋다고 평화하기만 하면 된다고 비겁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서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의를 세우고 등대를 세우고 빛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